찬양하겠습니다. 550장.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주께 나와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 예배가 참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또 선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와중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연약함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시술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노희연 전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특별히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이 무더위 속에 지켜주시고 모든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나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삼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참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되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해서 더욱더 그 복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던 사건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옵니다. 빌립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어떤 특정한 집이 아니고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블레셋 땅 있는 곳이죠. 현재 가자지구 이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이제 빨리 가라고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명하신 겁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그래서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이 순종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이 넷이었다.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의 그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홍해를 이렇게 끼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초기 기독교회, 초대 기독교회에 굉장히 부흥을 했던 지역이고요. 오늘날에는 이슬람교와 조금 이제 이슬람교가 좀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에디오피아 그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지배할 만큼 세력이 크기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곳에 여왕들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호칭이 간다게입니다.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말하고 또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여왕을 보필하고 있는 신하들, 내시들이겠죠. 이 내시가 있는데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위에 있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은 그가 유대교에 입문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한 것입니다. 근데 꽤 먼 거리예요. 15,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먼 거리를 정말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순례를 마치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길이었습니다. 그를 이제 만나게 되죠. 길에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마침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 글은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서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굉장히 권위 있는 번역서입니다. 당시 그 헬라어가 공통어였습니다. 요즘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것처럼 헬라어가 공통어였는데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왜 70인역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 6명씩 모여가지고 72명이 구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번역했던 장소는 이집트이고요. 거기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 70인역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많은 그 곳에도 보면 70인역으로 번역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신하였던 이 사람도 그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길에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곳으로 가게 하고 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타이밍에 빌립이 그를 만나게 만드신 거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실 빌립에게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갔지만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보내고 또 빌립으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고 거기다가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하시는 이 일에 그 어떤 사람들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가져다 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 열심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하고 복음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같이 그 술에 가까이 갔더니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냐라고, 그 성경이 깨달아지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내시는 사실은 이것을 읽고 있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고 궁금해하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게 깨달아졌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빌립을 청에서 술에 같이 올라앉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구절을 읽었는지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에 그들에게 막 버팅기고 안 가려고 막 악을 쓰거나 아니면 변론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죠. 그냥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목동들이 양의 털을 깎을 때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뛸 것 같은데 양들이 그렇게 조용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택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였죠. 33절은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세상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억울하다고 난리를 쳐야 되겠죠. 더군다나 죽음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방할 때, 재판을 받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데 오늘 이 내시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에게 말하는 거죠.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킨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냐? 라고 물었어요.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어떤 한 지역을 가게 하셨는데 갔더니 거기에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 있더라. 그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이제 오셨냐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비된 영혼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을 듣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달려갔고 거기에서 한 수레를 만나게 되고 수레 가까이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그 복음에 갈급해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빌립이 바로 그렇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임을 그에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수레는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오늘 37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는다라면 가능하다. 빌립이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문답을 한 거예요. 너에게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37절이 다른 어떤 사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서 물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오늘날의 침례 형식이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이런 의식인데 세례 의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물속에 잠겼을 때에 나의 옛 사람이 죽음에 넘겨지고 물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장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은 주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내시는 기쁘게 이제 길을 가고 그래서 다시 보지 못했다. 이 내시의 영향력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초대 기독교회가 이 에티오피아에서 굉장히 부흥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한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데서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 주님의 열심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우리가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에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영원한 나라, 결코 그 국권이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터인데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복음을 들을 자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주님의 열심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이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갔고 그리고 거기서 수레가 지나가는데 성령이 말씀하셔서 따라갔고 거기서 만난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설명했을 따름이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갔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는데 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얼른 보면 빌립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가는 길을 성령이 붙들어 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빌립의 모든 그 걸음이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9장에 가보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 열심에 이끌려 다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다고 한다라면 우리의 삶을 누가 붙들어야 되느냐?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열심에 붙들리거나 자기 어떤 경험에 붙들리거나 이런 것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주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죠.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 아소도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라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 해변 도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고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고 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에 함께 참여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들 안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달라라고,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래서 마침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평만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